안녕하세요. 저희 다 함께 묵상으로 대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 함께 41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14장 예수가 내게 계시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힘써 증거코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의 아닌 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 주간 겪은 모든 아픔들, 슬픔들, 또 걱정들, 또 저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정말 연약한 것 같은 생각들 모두 주님께서 모두 져주시고 가져가 주셔서 저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공동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아프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무서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등불을 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공동교회 성도님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제가 원래 금요 예배 설교로 영상을 찍어서
금요 예배를 함께 영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였었습니다. 근데 영상을 찍고 있는 중간에 전화가 와서 영상이 두동강이 이제 나버리는 이제 그렇게 되어서요. 영상이 이제 못 쓰게 되어서 제가 토요일 설교 영상을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슬프지만 있는 가운데 또 가정 속에서 또 평안함과 행복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연합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본문 성경절로 정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연합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예수님의 음성은 저희들에게 어느 때나 어디서든 저희를 위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연합은 교회 내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또한 밖에 있는 사람들과 또 예수님을 지금도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저희에게 함께 연합하라는 예수님의 호소가 저희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떠한 정신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두 가지의 부류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한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일까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일까요? 저희들은 때때로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교회의 일원으로 이제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오는 것으로 굉장히 많은 공로를 얻는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절과 2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들은 부르심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은 오늘 있는 어디서든지 또 저희가 누군가에게 나아갈 수 있을 때 저희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모습을 저희들의 삶 속에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또 정말 그 한 사람의 죄인을 위해서 또 예수님이 그 모든 생명을 주신 저희들과 정말 영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부르심이 저희들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오늘 저희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는 그 성도들의 삶 속에서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슬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쓰면서 이제 바울은 큰 걱정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유대주의파 히브리인들과 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 이 두 가지의 부류가 섞이지 않는 것을 보고 또한 어떠한 사람을 의지하면서 그의 행하는 공로를 너무나도 신앙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고린도 전서는 확실하게 다양한 모든 사람 가운데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일되지 않으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연합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절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내 속담에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 속담을 제가 군대에서 가장 많이 깨달았습니다. 어떤 한 간부가 저 나무를 낫으로 한번 베어보자 하면 또 옆에서 어떤 간부가 아니다, 나무는 전기톱으로 잘라야 된다. 또 어떤 간부는 아니다, 그냥 도끼로 치면 된다. 이런 대화를 하는 와중에 시간이 30분이 지나고 전기톱을 가지고 와서 쓰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1시간이 지나고 또 낫으로 베자고 해서 낫을 가지러 오는데 30분이 걸려서 거의 나무를 베지 못하고 하루 일과가 모두 끝나서 그 다음 날도 나무를 베고 또 그 다음 날도 나무를 뱄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연합이 없을 때에는 굉장히 불필요한 시간이 소모되고 또한 많은 감정이 소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는 본질을 잃고 여러 주위의 신앙들을 가지고 그것으로 신앙을 채우려고 하다가 결국 파가 갈리고 문제가 생기고 결국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것이죠. 하지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게 저희들이 마음이 약해지고 상해지고 저희들의 관계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것을 겪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저희 인간들이 그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정말 갈 힘이 없더라도 예수님을 의지한 채 정말 반보라도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보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저희들에게 연합하는 것이, 한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이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하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저희들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성을 가지고 살기를 배워야 하는 곳에 우리를 두신 데에는 그분이 가지신 뜻이 있다. 우리들 모두가 다 꼭 같은 일을 하기에 적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각자의 일이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저 예수님의 가지일 뿐인 것이죠. 나무의 몸통은 예수님이시고 그 뿌리로부터 양분을 얻어 가지가 열매를 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저희들도 오늘 이 안식일에 모든 한 성도 한 성도의 또 한 영혼 한 영혼의 모든 마음이 예수님께로 접붙임을 당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색깔을 주셨고 또 그 예수님의 모든 사랑이 그 모든 색깔을 다 덮으시고 감싸 안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이 연합을 할 때에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한 영혼이라도 저희가 저희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를 위해, 저 한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로 희생을 당하셨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에 있지 아니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돌아가셨을 것을 저희는 다들 믿으시죠? 저에게는 특별히 3명의 구도자가 있습니다. 한 명은 공덕교회에도 2번이나 왔던 장필선 하사였죠. 제 후임이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요즘에는 이제 수소 배터리를 만드는 공장에서 아주 고된 일을 하고 있어서 참 그 친구에게도 신앙에 또 힘을 불어넣어주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제 사촌 동생이 있는데요. 그 친구도 어렸을 때부터 명절에 교회를 같이 나갔던 추억이 많고 교회에 대한 생각도 아주 좋은 생각들이 많이 있지만 부모님이 신앙을 하지 않고 그런 분위기가 없다 보니까 참 신앙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꼭 예수님께로 인도를 하고 싶고 또 세 번째로 학교에서 제가 성경 공부를 했던 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도 지금도 틈틈이 기도를 하면서 꼭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들의 주변에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이 제 자신도 저를 위한 기도를 너무나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아가 없는 삶을 사셨고 정말 남을 위해서 사시는 삶만을 살았지만 그 삶을 닮기 위해서 저희가 부지런히 노력하고 또 영혼을 향한 사랑을 갖고 또 저에게 주신 사랑을 다시 나누는 것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이 이 말씀을 쓰면서 시선을 이 교회 안으로 계속 바라보고 이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더욱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밖으로 나아가서 다시 예수님을 전해야 해라고 이 말씀은 계속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저에게 많은 영혼들을 위한 희생의 기회가 있었고 또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놓쳤던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다시 저의 과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는 아무리 연약한 과거가 있든지 간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과거가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많지만 오늘 이 말씀은 저희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닐까요? 정말 저희도 부족해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전할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희들을 연합을 위해서 부르시고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할 때 또 저희가 정말 소중하지만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던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에 저희들을 분명히 견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언의 신을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련이 우리 주위를 에워쌀 때 우리 진중에 분리와 연합이 나타날 것이다. 현재 무기를 들고 싸울 채비가 된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진짜 시련의 때가 되면 그들이 굳센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들은 시험에 굴복할 것이다.
핍박의 폭풍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 참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잃은 자를 구원하기 위한 자아 부인의 노력이 기울여질 것이며 우리에게서 떠나간 많은 이들이 위대한 목자를 따르고자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 모여서 원수와 맞서는 일에 연합 전선을 구축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저희들은 오늘 연합을 위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너무나도 이 마지막 때에 저희에게 주시는 엄숙한 경고가 이미 저희들의 발끝으로 다가왔고, 저희들은 이제 순결한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쟁이 있고 마음속에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의 그 약속들을 기억할 때 저희들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에 조용히 예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는 영혼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사랑의 음성을 그들에게 전화로 들려주고 또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분명히 잃은 자를 구원하기 위한 노력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마음을 아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로 저희들을 써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1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 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정말 저희들의 주변에 있는 가정부터 또 저희의 주변에 있는 일터에 있는 사람들부터 또 저희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냈던 수많은 저희에게 주셨던 영혼들 또 친구들을 위해서 살아가면 어떨까요? 또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이 같은 지역에서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많은 성도님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연락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그것에 대한 목적은 연합이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또 이 안식일에 참된 평안과 예수님의 사랑을 꼭 받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서 정말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붙드시고 기억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순한 양처럼 그분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주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희망이 있고 또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저희에게 주셨으니 다시 한번 저희가 힘을 내어 저희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또 정말 힘들고 연약하고 너무나도 지쳐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저희가 조금의 친절을 베풀었을 때에 배나 되는 갑절의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가 정말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주님 기회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저희의 주변이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이 안식일에 저희들 오직 예수님만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모든 대예배 순서가 마쳤습니다. 오늘 있는 곳에서, 있는 가정에서 행복한 안식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